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부제로 참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행복, 참된 행복의 길. 행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을 훨씬 초월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원해요. 웰빙한 삶을 원한다고요.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그 웰빙한 삶을 쫓아서 하염없이 걸어가는 고단한 여정인 것 같기도 해요. 죽도록 벌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웰빙이고 행복인 거고 복된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닥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갤노트 2, 노트 2를 샀는데 금세 노트 3가 나와요. 아이폰 4를 샀는데 금세 아이폰 5S가 나와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만족은 잠깐 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 행복감이 잠깐인 것이죠.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것 같은데 역설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강해지듯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우리는 빈곤해요. 목이 말라요. 모든 철학과 또 고등 종교에서 제시하는 행복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우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패턴은 한계가 있어요. 왜 유명한 CEO들이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은 남들 정말 부럽지 않고 못지 않은 대저택에서 많은 돈을 벌어 모았잖아요. 명예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또 마약 중독에 빠졌다, 고독하게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들을 들어야만 할까? 결국은 그런 소유 양식의 삶,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갖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물리적 생명 이상의 풍요로운 삶 자체를 의미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NGO 단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겠죠. 미국의 과학 전문 뉴스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생활이나 또는 애완동물 기르기,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움의 감정을 계속 갖는 것, 이런 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되면 종교 생활에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쫓아 이제 절로 가고 교회로도 가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이제 소유 양식이 아닌 일종의 존재 양식, 비우는 삶, 나누는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행복 추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행복하면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인간의 영적 본능에서 나온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존엄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는 것 뿐이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그게 없으면 개 돼지나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 모토가 사실은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적인 신학, 또 기독교적인 신앙과 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나뉘어지는 어떤 분수령인 것이죠. 교회가 외치는 그러면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느낌이 좀 사뭇 다른데 시편이 150편이면 진짜 시로 되어 있는 거는 1편, 2편이에요. 그 시적인 느낌을 살려서 제가 한번 잠깐 공동번역을 읽어볼게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복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복되어라 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 본문이요, 사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요 복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 복됨이 단수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가지가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썼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지를 참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시편이요, 그 1편, 2편이 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시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뭐 인간을 향한 증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감격, 감사, 탄원, 또는 어떤 기도의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떤 사람은 영혼의 해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심령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갖가지 영적 상태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영적인 삶의 총체를 응집하고 다 녹여서 만들어낸 게 말하자면 시 1편, 2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 1편, 2편을 우리가 분류할 때 지혜시라고 그래요. 지혜시. 왜 지혜시인가?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1편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2편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2편 맨 마지막 절. 그의 아들에게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 1절이나 2절 맨 마지막 절은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1, 2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그리고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경외하고 그 아들의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편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온갖 술수와 여러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전자를 악인이라고 하고 후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어떤 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길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길을 찾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도상 위에, 길 위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누구의 모략, 누구의 꾀를 쫓아가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두 부류의 인생은 결론이 있어요. 이 길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늘 부르듯이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은 끝이 있는데 그 여정의 끝에 자기 꾀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던 악인들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는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고 또 어떤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누구도 사망의 길을 자청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 또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행복, 또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내 삶을 꾸려가 보겠다는 자기 독립 의지,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단이 가르쳐준 대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악인들의 꾀, 이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려는 죄의 성향이 아주 악하게 나타나면 종교적인 형태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와 이름으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정말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어떤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욕구,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는 이것이 바로 죄의 끔찍한 비극이고 우리가 불행해진 원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 또 익숙한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은 그냥 생기나요? 한 번 걸어가는데 길이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길이 돼요. 숲속의 오솔길을 한 번 걸어갔는데 길이 생기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 패턴으로 걸어가니까 그것이 유행이 되고, 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 보다,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인생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이 사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성공을 지향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는 그냥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손해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무한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고 주일날 예배드리기보다는 직장 상사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학교 교수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고, 또 혹여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찍히면 안 되니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하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바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세상이 다 그렇게 이제 걸어가니까 그 어떤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그걸 거스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같지 않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삶과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삶을 수식하는 건 너무 많아요. 뭐 이쪽 길로도 가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꾸미는 수식어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은 그 삶이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정중동을 지키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그 심플한 삶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럴싸한 어떤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함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도태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인의 삶은 생명력이 있는 삶,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할 때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원래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이렇게 묵상할 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하는 삶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새겨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말씀이 정의하고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장 2절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말,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주 재미있게도 2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보면 헛된 일을 꾸민다고 얘기할 때 꾸민다는 말이 원래 묵상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꾸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저마다 다 패턴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중도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영광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꿈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 시편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3절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인공수로를 얘기해요. 줄줄줄 흐르다가 가뭄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이 왜 위대한 제국이 됐냐면 그들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인공수로를 파서 그 바벨론 도시 주변 외곽을 정방형으로 인공수로를 팠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광야 그 모래벌판 위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수로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벨론에 굉장히 유명한 공중정원이 있었는데 그 공중정원이 지금도 아주 전설적인 그 건축가들에게는 전설적인 어떤 그 설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인공수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빙빙빙 이렇게 정방형으로 물이 돌면 그 물을 수레바퀴로 이렇게 이걸 퍼가지고 점점점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물을 끌어올렸대요. 그래서 바벨론 도시 어느 곳에서도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로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수로를 2000km가 넘는 먼 곳에서 수로를 파서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로마 도시로 이렇게 향하게 했는데 그것이 로마의 문명을 번성하게 하는 젖줄과 같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인공수로 옆에 있는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 곁에 붙어있는 그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생명력 있게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냇가, 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샘의 근원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일컬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잇대어 살지 않는 것, 그분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허무한 것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터진 웅덩이들을 파요. 그죠? 세상의 명예라는 웅덩이, 또 성적인 탐닉이라는 웅덩이, 마약이라는 웅덩이, 또 어떤 세상의 헛된 명예라는 웅덩이, 자식이라는 웅덩이, 그렇죠? 그런 헛된 웅덩이들을 많이 파지만 결국은 내 자식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또 문득문득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헛된 웅덩이를 파지만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너희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어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애굽 땅의 그 거대한 제국에서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상당 부분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창세기에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이 누구일까요?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득제하리까 하면서 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의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올 때 마침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토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감옥에서, 또는 애굽의 어떤 보디발의 총무로서 열심히 경영학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해주시고 요셉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들의 길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렇게 유행 따라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넓은 길로 걸어가다가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 직면해야 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우리가 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이다 그랬어요. The way of the Lord,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별칭이 있다고요. 왜 여호와의 길일까요? 세상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꾀와 자기 지식을 쫓아 자기 명철을 쫓아가는 자기만의 길, 우리만의 길, 인간이 파놓은 웅덩이 같은, 함정 같은 웅덩이 같은 세상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너희와 같지 않고 나 여호와의 길로 너희들이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기쁨,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된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의로워서 실력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죽을 힘을 다해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의 삶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기가 막힌 인생의 역전, 영적인 반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